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 그 보좌를 둘러싸고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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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가 또 들음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영광 돌리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써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되시지요? 네. 많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그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콩나물 다 아시죠? 이 콩나물 참 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혹시 이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길러서 먹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길러보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콩나물을 시루에다가 이제 물을 주면서 콩나물을 기르셨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루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서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물 있죠. 물로 실험한 것을 아마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한국의 뭐 방송사에서도 아나운서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꽃에 들은 이 화분을 가지고도 같은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시작하면서 이제 1번이라고 붙여진 그 콩나물 시루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물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시루에 이렇게 이제 붙여진 그 콩나물 시루에는요, 이제 온갖 짜증과 그리고 그 콩나물에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이라고 붙여진 콩나물 시루에는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저도 참 웃음이 잘 안 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과 그리고 아주 칭찬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자, 그 결과는 1번 콩나물은요, 이게 콩나물의 어쨌든 시루에는 아주 고만고만하게 그냥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콩나물 시루에는 이제 비린내가 나고요,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콩나물 시루에는요, 반짝반짝 아주 이렇게 빛나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콩나물이 자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에는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은 또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있는 그 식물들에게 한번 저주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못됐어, 나는 저주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장로님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쁘고 곱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를 하면서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시고요. 또한 그런 말을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첫 장인 1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자, 이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구원에 대한 그런 계시이고요. 천국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리고 듣는 사람 또는 지키는 사람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할 때, 얘기할 때 잘 대답하시는 뭐가 있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또한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목사님 앞에 나오시면 샬롬 하지 않습니까? 뭐 평안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바로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그리는 그 이유는요, 이게 물고기를 흔히 많이 설교에서 들었지만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익티스라고 이거 하는데,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아 비밀스럽게 그를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두 개의 곡선을 겹쳐 만든 물고기의 그런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크티스를 다시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글자들 모아서 익투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익투스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늦은 시간에 백화점 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이거 선물로 누군가 선물 받으실 겁니다. 되게 비싸요. 이게 20 얼마예요. 나무로 깎아서 비싸대요. 그래서 익투스 보시죠? 그 물고기, 그리고 예수스, 예수,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그리고 히오스, 아들, 이렇게 그래서 소테리아스에서 구세주 이렇게 합쳐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고기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은 기독교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차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걸 많이 보실 것입니다. 자, 당시 그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핍박과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의 뜻은 바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천국이 임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하며 위로를 이루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질문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자, 본문 3절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고 아주 여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 또는 읽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영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이 말은 바로 책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많은 여러분 책들이 있지요. 자,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책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책들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책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부를 때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대문자를 써서 The Bible, 제 영어 발음 되게 좋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서 바로 그 책,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The Holy Bib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바로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읽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가만히 모셔놓고 장식품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장식품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도 아주 많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하는 거 보시죠. 인터뷰하시는 분 뒤에 보면 책장이 있는데 꼭 그 책장에 보면 좋은 책이 되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의심이 가요. 저 사람이 저 책을 정말 읽는 건가? 저 되게 좋은 책들을 아마 그 장식품으로 놓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뒤에 있는 책장에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셔놓기 위해서 그러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용이 없는 책에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그래서 크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거 드리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도 생명의삶 6개월치 무료로 줬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읽으면은 이게 6개월치의 생명의 삶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졸업기념으로 겁도 없이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졸업을 하고 또 대학에 입학하여 이렇게 개학을 했지만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이제 대학의 기숙사로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 성경을 한 권을 한 권 주면서 틈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찾지 마십시오. 이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9절. 그래서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를 받지 못한 그 기분 때문에 아주 속이 뒤틀린 그 아들은 성경책을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둔 채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주 졸고 졸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었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느냐? 라고 이렇게 응시만 할 뿐 절대로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4년이 지나고 이제 졸업하는 날이 다가와서 부모님이 축하하러 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었던 그 성경책을 찾습니다. 자, 그 성경책은 아주 먼지 속에 처박혀 있었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은 마지못해서 빌립보서 그것을 폈는데요.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그 갈피에는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책갈피 속에 들어있던 수표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짜증내지 마시고 믿고 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무슨 읽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통독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속독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다독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통독은 뭡니까? 많이 읽는 것이고요. 속독은 많은 분량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독은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것입니다. 또한 정독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소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분량을 읽는 것인데요. 성경의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이렇게 콰이어 타임이라 하여 이렇게 경건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요, 여러분 다독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정독이 중요하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이 다독은요, 우리 가까이 저 앞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엔젤레스 산이죠. 그 엔젤레스 산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독은 뭡니까? 그 엔젤레스 산 안에 있는 나무나 골짜기나 이런 여러 가지 골짜기 등등 그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엔젤레스 산에 가지 않으면은 엔젤레스 산에 있는 나무들과 그 바위와 그 많은 골짜기들은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독은 다독대로서의 이렇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요. 정독은 또 정독대로의 이렇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맛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이웃들의 그 성경을 말하는 걸 통해서 또 이런 저런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거 할 정도로 일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에게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독을 하라, 이렇게 정독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정독을 하시든지 다독을 하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에게요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아마 이거를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이시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성경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던 사람들도요, 그 글자를 한 글자도 못 읽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떠듬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억지로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또한 많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배운다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 갔다가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성령께서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개역이 아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을 개역 성경으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은 쉬운 성경인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요,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제 기록하게 한 그러한 책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어떻습니까? 일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 뜻을 깨우쳐 주셔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라고 주신 또한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주신 그런 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시간마다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문 3절 중간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뭐 테이프로 듣든 CD 듣든 MP3, 뭐 요즘 이런 거는 없지만은 지금 뭐 인터넷에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차 안에서 들을 수 있고요, 또 일터에서 이렇게 성경을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글을 모르는 못 읽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꼭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없어서 작은 아이들이 많이는 없지만은 뭐 손녀들한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어느 여성분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읽어주지 않을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리하며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경 읽기 아마 테이프를 아이에게 잘 때마다 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그 아이가 쓰는 그 용어나 그 아이가 쓰는 그 단어가 보통 아이들이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고상하고 어른스러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부모의 실력을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런저런 그러니까 보통 부모였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실력을 지니게 되었느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자, 그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잘 때마다 제가 성경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양식입니다. 영은 육이 자는 그 시간에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이런 매체, 또한 뭐 기독교 방송에서도 통해서도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성경을 들으면서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떡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지킬 때 복이 우리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이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절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맞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면 이게 그렇게 효력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는 우리들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또 인류의 행복은 어떻게 왔습니까? 인류의 행복과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 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스페인에 이게 파블로 카자스라는 그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요 96세인데요. 96세 된 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파블로 카자스가 연주를 마치자 이 젊은 기자가 묻습니다. 와, 역시 선생님은 연주에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9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연습하십니까? 하고 묻자 이 카자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하고 나면 내 실력이 조금 더 이렇게 나아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첼로 연주의 대가이면서 96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루에 6시간은커녕 60분, 하루에 6장, 아니 하루에 6구절도 못 읽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갓난하게 요 걸음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14세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 때인 1869년 미국에서 아주 가장 큰 이것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갖다 써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백화점의 그 선구자를 할 수 있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당시 1800년, 1900 초면은 200억 달러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자기가 11살 때, 11세 시고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책입니다. 자,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그것도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성경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기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필그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